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 날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곧 있을 십자가 죽음에 머물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였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뜻에 그 초점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눈앞에 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 그렇게 예수님 기도할 수 있었어요. 자, 둘째 날인 어제는 예수님께서 모든 육체, 즉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성령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생명의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의 삶인 영생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삶인 이 영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까다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영생을 아는 것, 지식과 관련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은 아는 것이다, 지식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영생하고 아는 것, 영생하고 지식,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사실은 이게 쉽게 이해되기가 쉽지 않죠.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식을 쌓아야 되느냐, 아니면 이거 천국 가는 것도 가방끈이 좀 길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아는 것은 단순히 머리에 넣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아는 것, 안다라는 것은요,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안다, 무엇을 안다라는 이 표현, 안다라는 표현은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 단순히 머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깊은 인격적 지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안다 했을 때 그 사람의 키는 얼마고, 몸무게는 얼마고, 좋아하는 색깔은 뭐고, 좋아하는 음식은 뭐고, 이것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안다고 할 때 그 알은 이런 알은 아니에요.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마치 부부처럼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드러나지 않는 생각이나 소원을 알고 또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이런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아는 것이 얼마나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말하는지 그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4장 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을 했고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동침을 잠자리를 같이 했다. 이 동침함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뜻은 알다예요. 알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제 번역을 하면 사실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했다라는 말은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알게 되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가셔서 창세기 이 4장 1절 말씀 밑에 보시면 이 동침함에다가 이제 각주가 달려 있어요. 그 아래 보면 알게 되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아담이 하와를 알게 되었다. 이제 이걸 동침하였다 번역을 했는데, 알게 되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가인을 임신해서 가인을 낳게 되었다라고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안다라는 표현은 무슨 뜻으로 쓰였냐면 이 부부 관계를,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장 깊은 관계인 이 부부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부부가 관계를 맺는 것처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여기서 아는 것은 머리로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것이 곧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그 정답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된 사람도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욱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우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조차도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그건 고사하고 가까이 갈 수조차도 없는 것이 죄인인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자신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먼저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 다 뒤져보세요. 하나님을 노력해가지고 먼저 찾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을 먼저 안 사람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다가 실패하고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로써 그에게 먼저 나타나서 그를 만나 주셨죠. 또 하나님은 모세처럼 양을 치던 어린 소년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먼저 찾아오심의 하이라이트는, 절정은 바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제자 중 하나였던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14장 8절인데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였어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를 보여주는 자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셨다. 나를 통해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의 은혜를 받으며 그와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와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알고 그와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무엇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이요?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죠. 그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런 병자를 고치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하고 아픈 우리를 고치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능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병든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능히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가. 이 마귀도 건드릴 수 없는 우리가 안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죄인을 기꺼이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또한 그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또한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그렇죠.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계속 넘어지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면서 그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사탄을 패배시켰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행하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와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보다 세상에서 더 귀한 지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도 바울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귀하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왜 이처럼 귀한 것일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생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냐? 영생보다 귀한 것이 더 어디 있어? 바울의 말은 절대 허풍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값어치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은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처럼 귀합니다. 이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오늘 본문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의 은혜와 복과 평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보다 더 복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영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알아갈수록 더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어갈수록 우리는 더 풍성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쓸 일은 무엇보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예수님을 이처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은 어디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야 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더욱 풍성히 살아가야 돼. 영생은 죽음 이후에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생명의 성령을 받아서 영생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누릴 수가 있게 되고, 이것이 곧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의 삶이에요. 물론 영생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것이 완성이 되겠지만,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을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묵상해야 돼. 성경을 배우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만족하면 안 돼요. 그러면 늘 그 제자리에 우리의 신앙이 머물 수밖에 없는.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은혜와 그의 사랑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내 삶이 그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성경을 들어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럼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을 내가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나는 버릴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서 풍성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 영생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또한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 이 일에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나의 삶이 더 변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게을리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성경을 늘 가까이 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게 하옵소서. 배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풍성한 영생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